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80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날씨도 무덥고 이러면 안부전화 하잖아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무슨 일은 없느냐. 좀 친한 사람은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죽든가 말든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안부를 안 묻는 거죠. 나는 많이 생각을 했는데 내가 너무 바빠서 전화까지는 하지 못했다. 오늘 지금 묻습니다. 다시 옆 사람 보고 내 생각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는 늘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처음에 남자를 만들었지만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프셨던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셨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만들었던 창조했던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쁘고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네. 그런데 뜻대로 잘 안 되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 실수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못 살게 굴거나 해방을 나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리고 조건이나 내가 안고 있는 조건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오늘 복 있는 사람 그리고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여기 1절, 2절, 3절에까지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비유를 하셨어요. 아무리 가물어도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그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잎이 마르거나 열매가 안 맺히거나 이런 거 없이 오늘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그랬어요. 형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건강하다. 우리가 건강하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래서 때를 따라서 철마다 좋은 열매들이 다 결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하는 사업이 이 정도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계획을 세운 대로 철 따라서 좋은 결과들이 만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자기 계획들이 있잖아요. 계획들이. 나무에는 철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의 비유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했고요.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인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겨, 무가치하다,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데, 이런 사람은 모든 행사가 형통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복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데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 길은 결국 실패, 멸망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지만, 악인은 무가치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이 두 가지를 잘 대조시켜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항상 기쁨을 공급받는 상태를 비유한 거고요. 4절에서 6절 말씀은 그 반대, 행복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악인은 실패와 불행을 겪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 행복과 불행의 기준점은 어디 있을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왜 그게 갈리게 될까? 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정해진다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서 실천하면 오늘 3절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결과적으로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이죠. 본문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3절 시냇가에 시작. 예,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비결을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전제하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는 어디쯤에 심어져 있을까? 나는 내 삶의 여정에서 지금 어디쯤 위치하고 있을까? 나도 내가 서 있는 이 환경, 이 시냇가에 이 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심었다. 나는 어디에쯤 심어져 있을까? 나도 내가 놓여 있는 내 환경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런 환경과 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가? 나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이하 8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네 가지 땅의 비유가 나옵니다. 똑같은 씨앗을 땅에 뿌렸는데 어떤 땅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내용이 마태복음 13장 4절 이하 8절에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래서 길가에.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지면 사람들 발에도 밟힐 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씨앗을 홀라당 먹어버렸으니까 안 나겠죠. 씨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무가치하게 돼버린 거죠. 두 번째는 5절에 보니까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그래서 뿌리가 내리기는 내렸는데 흙이 얕아서 완전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해가 뜨니까 말라서 죽어버렸다. 세 번째는 가시덩굴 사이에 떨어졌는데 이 가시덩굴이 너무 무성하게 하니까 기운이 막혀서 잘 살지 못하고 그늘 밑에서 그냥 씨가 발화되지 못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네 번째로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좋은 땅. 아마 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뭐 햇빛도 적당하게 들고 또 물도 적당하게 공급받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그런 곳이었겠죠. 좋은 땅. 그런데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8절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혔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땅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머물고 있는 내 환경에서 밤새도록 일을 하고 모든 것들을 노력을 하지만 본인의 이 나무는 항상 갈급하고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내가 물가에 심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지금 서 있는가?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가? 윤승호라는 이 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시온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딘가 뿌리를 내려야 돼. 네 가지 땅의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느 땅에 위치해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생명과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에서 그 물을 공급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에게 공급을 받는 그런 구조를 잘 만들며 살아야 된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 통로를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시온교회를 통해서 그 통로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1절에 보니까 첫째는 악을 거부해야 된다. 악을 거부. 1절 악을 거부해야 한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악을 거부하고. 두 번째는 2절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수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고 따르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적극적인 삶을 살아 아름답고 탐스러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생수를 공급받듯이 생수를 잘 공급받는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는가가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이하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흐르고 흘러서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강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어떤 열매들을 맺는 건가? 에스겔서 47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었더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공급받으셔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복 있는 사람으로 삽시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삽시다. 자, 이 복 있는 사람은 오늘 1절 말씀에서 2절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형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를 완벽하게 이루려고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날 내 삶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부어줘 가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제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살아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야 우리 식구들하고 멋지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했는데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생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막 이제 못 살겠으니까 너무 힘들고 못 살겠으니까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복을 많이 줄 테니까 잘 살아봐라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지금 나도 먹고 살 것이 없고 힘든데 야 너 갈 데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랑으로 모시고 살아라.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되면 나는 내 식구도 못 먹여 살렸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래도 하는 데까지 네가 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자꾸 이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아내가 지금 미쳤냐고 자기 식구도 못 먹여 살리면서 누구를 데려다 하느냐고 막 구박받았어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내가 안 된대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냐고 그래요. 그러면 또 하나님 이게 네가 좀 해봐라. 지금처럼 장교양 제도가 된 게 아니고요. 옛날에는 부모님 중풍 치매 이렇게 건강을 잃은 부모님들을 모시려고 그러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끔 방송에 나왔잖아요. 막 노인을 버리고 갔다고 막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더구나 97년 98년도에 그 IMF 나가지고 막 세상이 난리가 났을 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 알겠습니다. 하나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했어요. 그럼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지도 않고 더 잘 살아나가지고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늘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아마 저는 이번에 현지조사 받을 때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방법대로 했으면 이번에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벌금을 맞고 명예도 잃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늘 하니까 이렇게 잘 뒷마무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했으면 욕심나니까 이것도 이렇게 하고 싶고 이것도 이렇게 하고 싶고 그래서 그 결국을 규정을 어기게 되고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규정을 어기겠지. 그런데 모르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언제 탄로나든 나는 거지요. 우리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시냇가의 나무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 철을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혀서 제공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열매를 맺혀서 제공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철을 따라 이웃 돕기 하잖아요. 겨울에도 이웃 돕기 하고 이렇게 지금 수해 이재민이 발생하면 그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을 텐데 가지도구를 다 잃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경북 예천에 산사태가 나서 다 쓸어갔는데 자기가 거기 가는데 목사님 후원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왜냐하면 호두과자를 굽는데 그 재료를 많이 사가지고 가야 된대요. 그런다고 많이 사야 되니까 후원 좀 해달라고. 알겠습니다. 내가
거기 갔는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불이 나면 재라도 남는데 물은 싹 쓸어가 버려가지고 흔적도 없어요.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호두과자를 구워서 거기에 일하는 자원봉사자들, 뭐 소방대원들, 막 이런 사람들, 경찰들, 뭐 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줄 서서 타 먹더라고. 그것도 막 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위기를 만나고 힘들다 그러면 그곳에 뭔가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아파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맺혀야 될 열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운 날 냉수 한 컵만 대접한 것도 나를 대접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를 돕기 위해서 뭐 작은 것 하나라도 내 마음에 성의 표시를 해서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작은 열매를 맺혀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을 향해서 또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의 이웃들,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서 돌아보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훨씬가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고 그렇게 공급받은 우리가 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행복해 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더운 날은 나무 밑에 가면 시원하잖아요. 또 나무가 주는 열매를 공급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이러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열매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위로와 격려와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 나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제공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제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